예, 다윗이 충복을 죽이고 충복의 아내를 차지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충복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포상 휴가를 줘서 우리아를 집으로 소환시킵니다. 근데 우리아가 전쟁에서 이렇게 절어 있음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알았더니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지금 전쟁 난리 가운데 있는데 자신만 지금 태평하게 집에서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아의 충론입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부하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상급자들도 전쟁터 가운데 있는데 나만 어떻게 특별하게 표상 휴가를 받았다 하여 가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향한 신의와 사랑인 것이고 나라와 왕을 향한 충성인 거죠.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다 들켜버린 것 같은, 자신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악이 다 낱낱이 난도질 단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우리아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아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죄에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죠? 간통죄는 곧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사형죄예요. 사형죄인데도 불구하고 사형죄가 사형죄인지도 모르고 버젓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죠. 죄는요, 더 큰 죄로다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자그마하게 우리의 뇌리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그때 초전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요, 죄는 점점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듯이 그렇게 죄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가 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각의 병이 죄인 거예요. 애석하게도 이런 슬픈 자화상, 다윗의 이 슬픈 자화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걸 죄를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 분노를 해요. 분노할 필요가 없는데 분노를 한다는 건 뭡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완전하게 이제 완전 범죄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떠한 술책을 쓰느냐면 자신의 마음을 정말 잘 읽고 있는 맹견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압을 컨택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이제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14절 15절의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침이 되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우리야보다 상급자가 요압이잖아요, 그죠? 요압에게 얘기하기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최선봉에 세우라는 거예요. 최선봉에 세웠다가 남은 병력들을 다 뒤로 빼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야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맹렬한 전투에서 우리야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진정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요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날 서 있는 모습으로다가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 왕에게 뭔가를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우리야라고 하는 존재는 이 국가와 우리 모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사람인데, 이 충성스러운 이 충복을 어찌 그렇게 전쟁의 음모 가운데 내보내요. 이 살인극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뭔가 긴급 상소문을 타전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이 죄를 저지러 놓고 믿음을 파괴하고 분별력을 파괴해 버리는 상황 가운데 되다 보니까 그대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정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17절 보시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요압이 그 전투에서 보내어 죽게 된 우리아에 대한 모든 그 죽음에 대한 그 경과 보고를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정말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는데 암몬의 그 저항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암몬성에서 활을 쏘는 자들이 화살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쏘았을 때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그 중에 우리야 장수도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령을 통해서 지금 요압이 다윗 왕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접한 다윗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모든 상황이 너무나 태연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음모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다윗의 계략대로다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임신을 시켜놨는데, 그 임신시켜 놓았던 사실을 만약에 우리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건 뭐 칼부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완전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죄가 일단 한번 합리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합리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지금 무자비한 청부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죽게 되거나 아니면 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죽게 되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가슴을 뜯으면서 가슴에 옷자락을 찢으면서 그렇게 통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고 또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을 위해서 신의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장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이 생명이 전쟁터 가운데서 그것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이 정도가 됐다면요, 다윗은 아마 마음이 요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마도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아마 전쟁 가운데 출정을 했을지도 모르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연자악하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보시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 가운데 얼마든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칼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만을 가리치지 않고 이곳저곳을 향해서 함부로 휘둘러지는 것이 사정이라는 거예요. 칼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요압에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가 나의 명령을 받고 청부 살인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남은 전쟁을 치러.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죄악을 품고 죄악을 저지르면요, 혼자 죄악을 저지르지 않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항상 이게 음모. 항상 이 죄가 자석같이 붙어 있어요. 이 죄를 함께 공모할 대상을 찾는 게 죄에 대한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왜 그렇습니까? 뭔가 공범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저지르면 이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며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상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상대방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 너 그거 잘한 거야 이러면서 죄를 두둔한다니까요. 지금 요압이 엄청난 청부살인극을 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감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 한때 국가 요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이 세상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충복들이 있었어요, 그죠? 충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랬다는 거죠.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엄연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 충복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은 덮으려고 했어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양심을 파괴하고 분별력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율법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저질러 보세요.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죄가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봐요. 하나님 떠올리기도 싫을걸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다라고 죄를 완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예, 이제 우리아가 죽어서 그 아내가 자신의 남편의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죄를 완전 범죄로 덮어버려서 양심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하나님조차 망각해 버린 그런 죄악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시키고 죄악을 완전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람의 눈을 권력과 힘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떠오르기 싫지만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 죄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이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우리 이 머리 위에서 맴매면 도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새가 아이고 여기 좋겠다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은 쉬워도 점점 어렵다니까요. 한 번 도둑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이 도둑질도 아닌 거예요. 아예 남의 있는 것 좀 갖다 같이 나눠 쓴다는데 뭔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아이고 저쪽 집에 저 근사한 뭐가 있어. 우리 같이 한번 하지 않을까? 아 어차피 세상은 나눠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공범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사랑하는 성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죠, 그죠?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확 무너져요. 다윗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진다고 나와 있던가요? 아니죠.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해도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죄가 무감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양심에 살짝 찔림이 올 때 그때야말로 그 죄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식인 것이고 그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갈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